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원인은 바로 진리에서 떠나 사람을 따르고 팔을 나누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요. 나랑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도움을 떠나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 나에게 또 나의 발전을 위해 권면해주고 그로 인하여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남 흉보니까 나도 같이 흉보고 그래서 집에 오면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랑을 막 그렇게 늘어놔서 또 집에 오면 괜히 기분이 상하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또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도움이 막 육적인 개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아니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또 내가 만나면 자꾸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손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으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때 또 친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떠한 교회 일에 우리 같이 충성하자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더욱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람을 따라서 또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줄 선다. 사람 앞에 줄 선다. 라고 하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의종이 있고 또 나를 담당해주고 가르쳐주는 주의종이 있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 다 소속이 있으시죠. 그래서 교구에 또 나를 이끌어주는 교구자님도 있고 대교구자님, 대대교구자님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도 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종님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주의종이라 하면 여러분들의 교구장, 또 지도교사 이런 주의종님과 가장 친밀해야 하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도 요청하고 필요한 상담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고 이렇게 친밀해야 합니다. 근데 내게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의종은 내가 무시하고 나는 다른 분하고 성격이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저 주의종 이렇게 만민라디오 하시는데 나 참 은혜 받아. 그거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교구장은 함께 신방하자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별로야 이렇게 해놓고 나랑 상관없는 모임에는 다른 주의종이 할 때 모임에는 가서 무슨 말씀하시나 듣는다면 이게 영적인 사모함일까요? 내가 줄을 서고 있거나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살피셔야 합니다. 말씀은 이 다녀서 나오는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러나 또 여러분들 안에서 삶에 하나하나 권면해주고 상담해 주시는 주의종님은 해당 교구장, 지도교사 있으시죠? 또 대교구자님, 대대교구자님 있으시죠? 필요에 따라 기도를 요청하시고 상담하시고 하면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조금 그룹을 짓듯이 하는 일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분리하는 것. 하나님은 분리하는 것, 나누는 것 분명히 싫다 하시고 그것은 죄라 하시고 자칫 사단의 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요. 교회에서 인정한 모임들은 기관 모임, 선교회 모임, 연합회 모임, 교구 모임 이러한 거는 다 교회에서 인정돼 있어요. 또 선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충성하는데 그분들이 모임 안에서 연습을 하고 따로 식사한다. 이런 모임이야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교회에 허락되지 않거나 또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임을 자꾸 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 하나님이 원래 내가 해야 될 전도와 교구 안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무시되게 한다면
이것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살피셔야 되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진리 안에 기준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오늘날도 여러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감정, 사람의 지혜를 앞세워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합회에 연합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서기 회계가 있어요. 근데 연합회장의 뜻과 연합부회장의 생각이 달라요. 그랬더니 연합부회장이 이제 예를 들어 총무서기 회계와 함께 우리 회장님이 뭐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하고 회장님은 제해놓고 이들만 같이 대화하고 또 뭐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뭘 해보자. 그건 회장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당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유가 있겠죠. 회장님이 별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셔서요. 그런다고 나누고 가르면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혹여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임 안에 이렇게 분리하거나 나누는 것은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음을, 당을 짓거나 나누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 화평 가운데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큰 능력과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십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조롱하며 차라리 자기의 주먹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고, 교회 왜 다니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밥을 주느냐, 출세시켜 주느냐 하고 빈정거리며 비웃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멎으면 비록 육은 썩어 없어지지만 사람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천국 대기장소에 거하다가 때가 되면 온전한 영혼육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가족 일가친천에게 전해보세요. 야, 너 좀 교회 뭐라고 말하느냐? 일명 죄송합니다. 너 교회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뭔가 잘못된 것에 지금 흠뻑 빠져서 분별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미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께 내가 올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것, 이 세상의 부명의 지식, 권세 무엇으로도 해줄 수 없는 오직 주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얻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는 것, 또 소망을 가지는 것 쉬운데요.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왜 안 믿지? 하고 답답해요. 아니 이 사실을, 왜 이 정확한 사실을, 분명 이루어질 이 사실을, 진실을 왜 안 믿지? 하고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데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지 못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 내가 더 지혜롭게 설명해야 되고 또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잘 설명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또 많은 시간의 기도로 상대의 마음 문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낳아준 부모가 마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도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 마귀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을 낳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지요. 이처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 성령을 받아 이러한 영의 세계가, 내세가 하나님이, 주님이 믿어진다는 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어서는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제단 같은 경우는 매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정말 답답한 노릇일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치료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심할 수도 없잖아요. 이 병원 자료라든가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나 몇 명이야 말로 아이 그거는 우연의 일치야 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순례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진실한 간증 앞에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이 답답하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배우자라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셔서 그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믿음 갖지 못하게 자꾸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어둠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매거진에도 세교우들이 정착한 간증을 스스로의 그 고백으로 해 주시지요. 꿈에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뭔가 알려주셨는데 확인해 봤더니 나를 위해 일꾼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하는데 그 힘은요 굉장한 큰 위력을 가집니다. 이 사랑의 기도,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의 뿌리 내리도록. 그런데 조급한 마음 벗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답답해하는 마음, 상대의 영혼에 대해,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답답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야, 그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했다가 또 눈에 띄면 아니 하나님 계신데 왜 교회 안 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번 주에도 교회 가니까 이런 간증도 있는데 왜 안 믿는 거야? 하면 상대의 마음은 점점 마음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치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곧 마귀에게 속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삶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나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불의를 벗어버리고 의 가운데 살게 하시니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체험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하기 전엔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끊지 못하던 술과 담배를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너무도 쉽게 끊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즉시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해도 내 의지로 안 되는 일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끊어지고 고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비진리도 버리고 의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도를 처음 듣는 분들 중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40년 전에 태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분들은 주님을 알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았으니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했고, 여기서 인자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지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 곧바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 중에도 신을 인정하며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들은 윗음부에 지금 따로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배웠기 전까지는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심에 따라 선을 쫓았던 이러한 분들이죠. 쉽게 말하면 양심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 자,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너희가 이미 들었겠지만 내가 구원자 예수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졌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지고 이제 다시 부활한다 라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전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봐도 선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선을 쫓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했던 그리고 삶 속에서도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선과 의를 쫓았던 인물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모함을 당하더라도 싸우지 않았고 왕을 위해서 왕 또한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오해하는 말 또 모함하는 말에 넘어가서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그것에 대해 원망하고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냥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주님의 탄생 전 주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들도 그들의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았던 이들은 양심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공의롭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케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복음을 들은 일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셨을 리는 없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였으나 양심을 쫓아 선하게 살던 사람들은 양심 심판으로 구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윗음부라고 하며 반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아랫음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모르더라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 영혼이 모인 옥, 즉 윗음부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전하러 윗음부에 간 것이며 그리하여 윗음부에 머물던 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기 이전에 중심에서 신을 인정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라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구원의 비밀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부, 명예, 지식, 권세로 온 마음을 채우고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이 세상에 가진 게 많으니까 이 세상을 열심히 즐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세가 있다? 이게 영 듣기도 싫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그냥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세상을 즐기고 내가 뭐 이렇게 힘써서 돈도 벌고 이렇게 가졌는데 누구한테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전도 받아도 싫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가끔 그러죠. 교회 가면 내가 세상에 취했던 거 취하지 않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좀 젊음을 지나고 삶의 끝자락쯤 되면 그때 가면 교회 다녀서 천국이라는 곳이 혹시라도 있으면 구원 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 가서 교회 다닐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사양할 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악을 행하면 그걸 다 천사들이 기록해 놨다가 내세에서 다 심판받아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달라지는 거지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재미나고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부명의 지식 권세, 세상이 누리는, 또 아니면 내 지식이 내 주인이 되어줘서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지려 하지 않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내세가 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라, 스스로 슬기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 이런 사람들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 그 지혜와 총명은 헛되며 도리어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혜가 있으며 총명하다고 생각하던 율법사나 서기관이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그들에게 과연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율법은 달달달 외우고 가르칩니다.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또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든 유대인들, 장로의 유전으로 뭘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한다? 자부했어요. 구약 성경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무장한다 했어요. 읽는다 했어요. 잘한다 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는 구세주 대신 구세주의 출현에 대해서 나오죠. 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자들도 공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세주 대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교만함으로. 또 자기의 자아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 그 악으로 가득하니, 시기 질투로 가득하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사람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행하시면 가서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진리이시죠. 근데 사람의 생각과 다른 부분은 좀 놀라워할 만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끔 표현하실 때, 그런데 이 일은, 나타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무시하지 않아야죠. 겸손하였다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니, 아니 나도 많이 율법을 아는데 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업신여기죠. 여러분,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에요. 근데 이 권능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까? 이러한 세상이죠. 요즘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도 안 믿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다. 사기친다라고 말해요. 참 이것은 어둠의 역사 중에도 참 깊이 있게 하고 있는 일들이지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권능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 권능의 역사가 거짓말이라고 무시해버리면 누가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는 교회에 들여다보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엄청난 공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왜? 이 재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주님이 구세해 주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과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 중에도 새로운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참전이 없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재단은 그런 진리를 가르치니까 이 재단을 어찌하든 죽이려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냥 한두 마디의 말로 거짓말이다, 사기다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을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죠. 이것이 이제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되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주님의 구세주이심을 전할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가졌고 더 세상에 많은 것들로 가지고자 노력하니 힘쓰니 이러한 참 진리를 들을 이게 마음에 이 구멍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자처하며 총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학문이나 현대의학과 과학, 그리고 인간 문명이 이룩한 문화가 최상의 것이라 여기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요. 여러분들도 나는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세상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돼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놓고 물으면 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합니까? 내가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정확히 알지도 않으면서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됐어. 이게 얼마나 큰 교만함입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많아서, 정말 총명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건데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인생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가도 살피셔야죠.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악한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교만하여 평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러면 나는 그만큼 진리를 많이 알았으니까 진리를 많이 안다고 누가 평가하라 하였습니까? 그만큼 진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보고 이 세상에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없는데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 세상, 더더욱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고 더 선과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나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참된 지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지식과 명예도, 권력이나 재물도, 심지어 건강조차도 결국은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 이름 없는 평범한 시민이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죽고 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물질이나 자기의 지혜, 총명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권세자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지혜와 총명, 그 모든 부와 영광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즉 쓸모없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썩을 것이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온갖 지식과 지혜를 모두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것, 지식 쌓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등한시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와 권세, 부,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명예, 지식과 지혜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 여기면서 이 땅의 쾌락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보면 이 땅 위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헛되지 않은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비란 학자나 지식층을 가리키며 변사란
말솜씨가 뛰어난 논객이나 변론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학문이 깊고 능란한 논리와 언변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논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지요. 그러니 이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했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곧 지식과 지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해 오, 내가 지식이 있구나,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육적으로도 지혜로워져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육적인 지식도 뛰어나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늘, 또 자연의 이치, 또 과학적인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6기 강의 들을 때 여러분 과학 설명도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더 뛰어넘는 지혜, 지식이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면 세상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좀 말이 조라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 교양을 갖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더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돼요. 물질도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이해력도 뛰어나고 성과도 더 잘 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불성실해서 일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더 영적인 지식,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는 영적인 지식을 채워가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에 어떤 학문이 뛰어난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스스로가 자기 만족 속에 있으면 안 되죠. 말씀도 잘 무장하여서 영역 간의 지혜 지식도 뛰어나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무장해 나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언변도 뛰어나질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인도받아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이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 순서를 따지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학생들이라면 담임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담임 선생님의 칭찬도 기쁘지만 기왕이면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면 더욱 좋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의 칭찬보다 부모님의 칭찬을 들으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늘 아버지의 칭찬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은 그 지식과 지혜가 과연 하늘로부터 왔는지 세상 주관자들로부터 온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요 훌륭한 예술가라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많이 쌓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진리의 말씀만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이러한 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꼭 주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만이 아님을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주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혹여 내 마음이 세상에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질문은 아닌가라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뛰어나고 그래서 많이 벌고 또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내보일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천국 갔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마음 안에 두고 이 세상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의 질문이 꼭 세상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 하실 때 나는 무엇라 답할 수 있는가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의 지식과 총명이 어디에 있느냐? 똑똑한 선비가 세상에 어디 있고 뛰어난 변사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세상 지식과 지혜로 총명하다고 뽐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물으십니다.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그 말에 생명이 없으면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비는 곧 진리 말씀을 깨닫고 양식 삼는 사람들이요. 참된 변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선 참 좋은 말 또 좋은 상담의 내용들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죠.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어떤 불편한 일들, 삶에서의 힘들고 지친 일들을 상담해 주고 또 대화로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바에 답답함이 무엇이고 내 앞에 막힌 무언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주관 안에 답이 있는데 여기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세상 여기저기에서 찾는다 한들 온전한 해결을 받을 수 없어서 참으로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 이 참된 지혜를 선택하신 것 복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더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도 그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세상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도리어 여러분을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믿냐고.
교회 가서 치료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을 여러분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상대는 병들지도 않았고 나 아프면 그냥 병원 갔고 병원에 가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나 부도 있고 뭐 세상에 그렇게 특별히 걱정 근심 없어요. 세상에 취하고 먹고 마시며 또 낙을 갖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하면서 천국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구세주시고 얘기하면요. 좀 이상하게 보죠. 뭐 그런 거 믿냐고. 종교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의지하는 그 정도로만 믿으면 되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좀 미련하게.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전도할 때에 전도를 미련하게 또 전도를 받는 내용들을 좀 어리석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주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는 수많은 별들, 꽃이 피고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섭리는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이 분명한 창조의 증거들을 부인하고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화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화를 아무리 연구하고 듣고 공부해도 그게 참 어리석은데. 아니, 진화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지혜롭게 답을 잘해 주셨죠? 그러면 무언가에서 진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 눈에 띄어야죠. 이 바다 어류에서 뭔가 그렇게 뭔가 진화하고 있는 게 그 진화되었다는 게 뭔가 이게 있어야 말이죠. 그러면 아니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게 뭐 진화되고 있는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과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단순한 방법, 곧 전도를 통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것을 통해 근데 처음에 전도받았을 때는 뭐 그런 걸 믿냐고. 교회에서 치료해 받았다라는 많은 간증들 얘기하면 뭐 그런 거 믿냐고. 그러는데 당사자가 얘기해요. 나도 치료받았는데요. 그럼 뭐 믿지 않는 상대방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 무슨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치료받은 거 아니냐고 또 막 이렇게 말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혜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이게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전도라는 것으로 또 한 번, 두 번 두드리면 상대의 마음문이 빼꼼히 열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도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참으로 복되지요.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부모와 어른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으며 마음의 문을 순수하게 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자체를 기뻐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것 없는데 마음은 조금 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 할 때 그걸 사랑스러이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게 의심되고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신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신다면 지혜가 지식에 지식이 더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도 앞서고 뛰어난 사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큰 자요,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으로 또 주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여기며 도리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겨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수마귀 사단은 구세주로 오시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이를 죽이면 구세주가 존재하지 않고 그를 죽이면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이 인생들을 사로잡는 것을 영원히 그들의 권세가 영원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구세주로 오실 이를 찾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구원의 법칙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놓으셨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까?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하나님은 지혜의 지혜, 또 그 모든 것 속에 뛰어나신 분, 지혜의 근본이신 분.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